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성경 속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긴 룻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야기는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납니다. 낯선 땅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불행이 덮쳐왔죠.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절망에 잠겨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에게 다시 좋은 남편과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슬픔 속에서도 발길을 돌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룻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든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낯선 베들레헴 땅에서 겪을 고난을 알면서도 그녀는 사랑과 헌신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절망을 등에 업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먹을 것을 구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풍습이 있었죠. 룻은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그녀의 성실함과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식사와 물을 제공하고 젊은 남자들이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일부러 이삭을 더 흘려주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룻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물을 즉 가족의 땅과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친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드는 밤에 찾아가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 기업물을 자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타작마당,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아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룻은 그의 발치에 조용히 눕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깬 보아스는 발치에 누운 여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룻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임이니이다. 보아스는 룻의 순결한 마음과 용기 있는 청혼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룻에게 두려워 말라며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겠다고 말이죠. 보아스는 아침 일찍 성문으로 가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할 준비를 합니다. 성문에 앉은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나오미의 땅과 룻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친척은 땅을 물을 의향은 있었지만 룻을 아내로 맞아 기업을 잇는 것에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며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장로와 백성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잇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와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오미는 오벳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들은 단순히 나오미의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훗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의 헌신과 믿음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아스의 의로운 행동,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회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